누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131번째 시간인데요. 자,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낙원으로.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무겁게 시작해서 이제 밝게 끝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림 보세요. 여러분들은 일생 중에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계신지요?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생로병사의 과정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 불교에서는 생로병사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나이 들어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또 병든 것도 마땅히 고통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고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도 생로병사를 부인할 수 없고 또 생로병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질서정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천수를 누리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대형 화재가 났었고, 또 교통사고도 저희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일어나서 한국 사회에 여러 충격들을 주고 있어요. 또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도 멀쩡하게 살아있던 사람이 삶을 다하는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내세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세라는 것이 한자어로 이야기하면 어떤 세상입니까? 오는 세상입니다. 오는 세상.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은 가고 있어요.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이 끝났을 때 오는 세상이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고등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는 여느 종교와 하나 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기독교 신앙 체계 안에도 소위 말하는 내세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내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세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밤에 돌아가셔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거 이제 앞에서 쳐다보면서 물어보면 조금 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한 분 한 분 뚜렷이 안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과거에 많은 분들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믿음, 그것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92년도에 3월이라고 기억해요. 여러 가지 정황상 3월인데 제가 두 분의 죽음을 경험했어요. 한 분은 저희 큰아버지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8남매신데 맨 큰 아버지, 그 위에 고모들도 계시지만 아무튼 저희 아버지의 가장 큰 형님께서 92년 3월에 돌아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런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이제 7남매를 두셨는데, 아무튼 이제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오래 고생하시다가 이제 임종을 앞두셨는데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큰아버지 거의 임종 즈음에 이제 그 마지막 광경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21살 때니까 제가 어느 분 돌아가시는 거 보는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큰아버지께서 이렇게 정말 숨을 거두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7남매 우리 사촌들이, 제가 이런 말 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희 사촌들 볼 일 없으시잖아요. 엄청 아주 그냥 남달라요. 남달라.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큰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면 막 칠남매가 달려 들어가지고 막 아버지야! 하면서 막 저희 큰아버지를 막 흔들어 깨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서 죄송해요. 예. 제가 볼 때 너무 기괴한 거야. 이게 막 큰아버지가 고생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평안히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저는 조카가. 그런데 막 저희 사촌들, 누나들 7, 6하고 우리 사촌 형이 막 그냥 달려 들어가지고 아버지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큰아버지가 못 돌아가세요. 좀 이따가 또 큰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면 또 막 7명이 달려 들어가지고 막 또 다니시던 절에서 스님이 오셔가지고 옆에서 막 목닥 두드리고 계시고 막 녹음기에서 뭐 봐하냐 봐라 막 나오고 있고 막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예, 그래가지고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교회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대학부 선배가 죽었어요. 제가 21살인데 23살 형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일러실에서 탱크가 터졌는데 온수 탱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전신에 화상을 입고 그 화상의 정도가 심해서 며칠 후에 죽었어요. 그게 이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화상이니까 그 자리에서 죽은 건 아니고 며칠 고생하다가 죽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제 친구인 병학이라고 제 친구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앞서서 저희 큰아버지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서 그 선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23살 형이 그 동생 21살짜리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형이 먼저 가는데 네가 어머니 아버지 잘 모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하지 못한 사명을 네가 잘 감당해 주기 바란다. 여러분 이런 유의 유언을 남기고 결국은 운명하여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전해드린 뭐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도전과 은혜가 되었지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앞선 저희 큰아버지의 죽음과 그 과정을 지켜봤었던 그 경험 때문에 저희 교회 선배 23살 병선이 형이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단히 놀라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젊은 날 그렇게 경험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아도 두 사람의 임종 직전의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양옆에 있었던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양옆에 달려있는 사람들도 지금 죽기 직전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그의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까? 23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 옆에서 똑같이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의 삶을 마감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삶의 시간을 예수님을 비방하는 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원망하는데 그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것입니까? 인정하는 것 같지만 원망하고 있고 믿지 않는 것 같지만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비방합니다. 원망합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대편에 매달려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은 적어도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40절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넘어갔네. 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똑같이 죄를 지어서 똑같이 사형 판결을 받았고 똑같이 예수님의 양옆에 매달려 있어요. 겉으로 볼 땐 별로 처지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것으로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십자가의 예수님을 계속해서 관찰하다가 예수님께서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전혀 달라졌어요. 그 내면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심령의 변화가 찾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간청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것은 일종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죄수가 예수님께 어떤 기도하였습니까? 42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순서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되겠지만 오늘은 그냥 한국말 그대로 제가 하나하나 다루어 보기를 원해요. 자, 첫째,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던 그 죄인이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어떻게 불렀습니까? 예수요. 너무 쉬워서 당황하셨죠?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예수님 불러보세요. 시작.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불러요?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럼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나 같아도 대답을 안 하겠어요. 그렇게 성의 없이 불러. 다시 한 번만. 자, 시작. 예수님.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누가복음에 예수님 부른 사람이 3사람이에요. 5번 나오는데 그럼 나머지 2번은 뭐냐? 귀신들이 불러요. 예수여! 이렇게. 근데 그것들이 예수님 부를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17장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불러요. 예수 선생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18장에서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 거지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바디메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맹인 거지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 부릅니다. 자, 예수님 부르니까 맹인 거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을 뜨고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인생이 되었어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바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참 애 키우고 있는 우리 임대곤 형제님, 우리 시연이와 대곤이래. 미안해요. 도연이가 시연이와 도원이가 아빠! 이렇게 불렀어요. 아빠 어떻게 하세요? 가야죠. 저 말에서 굉장히 뭐랄까 가야죠. 안 갈 수가 없어. 안 갈 수가 없죠. 아빠가 돼가지고 어린 자녀들이 아빠! 하고 부르는데 안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다급하면은요, 아빠! 이렇게 부르면은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러는 엄마 아빠가 없어요. 아빠! 이러면 왜 그래? 하고 달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를 때 주님이 오지 않으시면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를 때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달려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일단 읽어보세요. 구원의 개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본적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태로부터 건짐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서 보세요. 너무 강력한 원수 대적이 나를 압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짓눌려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 온 민족이 힘을 합해도 애굽 사람들이 더 강해.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용을 쓰고 바둥거려도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불렀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죠. 자기들은 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력, 그 사람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요? 그것을 구원받았다고 했어요. 환란이 닥쳤어요. 내가 아무리 그 환란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힘을 합해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다 동원해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이 환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에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시편은 너무나 힘들어서 주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끝나는 게 대반이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짐받았을 때 구원받았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런데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아니어도 더 센 사람이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어떤 환난에서 누가 도와줄 수도 있고, 질병을 의사가 고칠 수도 있고, 가난을 어떤 사회복지사가 와서 도와줄 수도 있고, 기타 등등. 하나님 아니어도 누가 도와줄 법한 것들이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도와주실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네가 인생을 살면서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는 거,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도 있지. 환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도 있지. 질병이나 가난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누가 도와줘서 벗어날 수도 있지. 세월이 변해서 우리가 복지사회를 살아가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요즘에는 나라에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이제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온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고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르는가? 세상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조직이나 나라도 우리 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그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질병과 가난과 죄와 죽음까지도 건져주시는 구원자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믿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손에서 벗어나시기 바라요. 환난에서 구원받으시기 바라요. 질병 가운데서 노인받으시기 원합니다. 가난으로부터, 죄와 죽음으로부터, 기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로부터 주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던 이 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혹시 여기 저희가 모르게 어디 나라 하나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응? 우리 혜지자매님 싱긋 웃으셨는데 있으세요? 계속 웃으시는데 없나 보네, 그쵸? 혹시 누구 나라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나라를 가지고 계신 분을 아는 분. 여러분,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 답하실 수 있어요? 왕이죠, 왕. 여러분, 이 죄인이 예수님한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죄인의 눈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라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라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근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고백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 나라의 왕은 우리 삼위 하나님이시다. 저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죄인이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죠? 대단한 안목을 가지고 있죠? 얼마나 놀라운가.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신 모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여러분, 사지가 옴짝달싹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세요. 여러분, 벌거벗겨져 있으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밝지 않으세요. 예수님 막 웃으면서 십자가 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 두 번째 죄수는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대단히 큰 착각을 했던가 대단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저런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53장 시작.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 영화,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들 다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다 미남 배우를 섭외했어. 여러분, 감독들이 성경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감독이라면 저 같은 사람을 섭외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평범한, 누가 봐도 어우 잘생겼다, 이런 외모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아요. 그리스도 같지 않아요. 메시아 같지 않아요. 구원자 같지 않아요. 나를 구원할 것 같지 않아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별로야.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 바라보는 눈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세종배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눈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자, 세 번째, 이 죄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기억하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기억하는 거 중요하죠.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말년에 조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셨는데
집에만 계시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낮에는 주간 보호센터를 좀 다니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제가 이제 모시고 가서 등록하고 하는 날, 제가 나성동에 있는 한 주간 보호센터에 갔는데, 아니 너무 반가운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너무 반가운 할머니가.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 할아버지들은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할머니들만 10명 남짓 계셨어요. 우리 자매님들 축하드립니다. 저 그때 굉장히 큰 걸 깨달았죠. 할머니들하고 이제 뭐 매주마다 밥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계절마다 꽃구경도 가고 단풍놀이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할머니께서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어요. 전도사 때는 막 지나가면 엉덩이 두들기고 막 그러셨어요. 지금 같으면 제가 고소했을 텐데, 그때는 아무튼 너무 예뻐하시니까 그냥.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떠나가지고 오랜만에 그 어머니를 거기에서 뵈니까 제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 잠깐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막 쫓아가가지고 어머니! 제가 아는 척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저를 보시면서 저를 아세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런 상태가 아니었으면 제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이제 가끔씩 정신이 오락가락 하실 때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저를 몰라보시는 것을 제가 금세 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잠깐 이렇게 추스리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랑 굉장히 친한 목사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조금. 그래서 어머니 어느 교회 다니셨죠? 제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했고요. 아드님이 성함이 이렇게 되시죠? 며느님이 성함이 이렇게 되시죠? 큰손주 이름하고 손녀 이름 제가 잘 알고 있죠? 저는 어머니하고 가까운 목사입니다. 오늘 못 알아보시지만 저는 어머니하고 가까운 목사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도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신 거야. 저보고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됐어요. 목사님이 나랑 가까운 목사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어요. 오늘 못 알아봐서 미안한데 앞으로 자기를 봐도 아는 척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치매가 얼마나 몹쓸 병입니까? 어떤 면에서요? 기억을 잃기 때문이에요. 기억을 잃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죄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이 모습과 고백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왜요?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다시 살아날 꿈이에요? 다시 복직이 되는 꿈입니다. 자, 해몽을 기가 막히게 해줬으니까 요셉이 기대하는 바가 생겼어요. 창세기 40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왕과 친한 사람 이렇게 잘해주니까 나중에 내가 좀 도움을 받기 원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 줬습니까?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까?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자기가 그냥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부귀영화를 누리니까 그 요셉 같은 청년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이 감옥에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비를 베푸는 대상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대상에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나를 기억해 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기억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장면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말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떤 거는 좀 잊어버리시면 좋겠고 어떤 것은 좀 이렇게 기억하지 못하시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앞으로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만큼 그런 아름다운 삶의 장면들과 아름다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 어떻게 기억하냐고 누구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복잡하게 대답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 어떠세요? 그 사람 내가 기억하는데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장면이 기억나요. 이런 표정이 기억나요. 그렇게 말했던 것이 기억나요. 여러분, 그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기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이 죄인처럼 온 세상이 달려들어서 예수님 비난하고 예수님 원망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 그거 막아서고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은 왕이시고 그리스도 구세주십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장면,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옆에 있는 죄인의 그런 장면들, 그런 말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강렬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영생의 삶을 누리고 계신데 그 강도를 여러분 지금도 당연히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보여주었던 그 너무나 강렬하고 아름다운 장면들, 아름다운 고백들, 여러분,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자, 너무나 조바심이 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성경을 한번 훑어봤어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을 이 강도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네? 아멘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멘. 왜요? 아멘이 진실로라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 강도 입장에서 얼마나 든든했을까 싶어요.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주신 거예요. 확답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셔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의 삶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 두렵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이 뭡니까? 낙원이 영어로 뭡니까? paradise, 파라다이스. 옛날에 제 친구가 결혼했던 예식장 이름이에요. 파라다이스 예식장. 왜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천국 같은 결혼 생활 하시라. 예. 지옥 예식장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라다이스 예식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정원, 동산, 가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든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왠지 그냥, 그쵸? 신학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낙원, 실낙원. 그렇죠? 잃어버린 그 낙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원에,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파라다이스에. 여러분, 파라다이스에서 봬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파라다이스는 뭐고, 헤븐은 뭐고, 낙원은 뭐고, 천국은 뭡니까?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이 낙원에 가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고 우리가 부활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가봐야 알지. 할렐루야. 따라해 보세요. 가봐야 알지. 예. 가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 사역하던 교회에서 전도사 때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무슨 영적 전쟁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걸 딱 펼쳐놓고 막 연구를 하고 막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막 있는데 너무나 큰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신학자가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치자들이 가장 높은 계급이고 점점점 낮아져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말단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다른 책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가장 높은 계급이고 쭉쭉쭉 내려가서 통치자들이 가장 말단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책이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그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동네 전도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두리뭉실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나도 이해가 돼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막 끙끙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가 지나가면서 뭘 또 그렇게 또 뭐 고민을 하냐고 막 이래요.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저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전 너무 놀라웠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해, 다 나쁜 놈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제가 와 정말 너무 놀랐어요. 뭐 깨달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낙원이나 천국이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무나 못 가요. 누구만 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회원권이 있어야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회원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원이든 천국이든 뭐가 먼저든 어디가 더 좋은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처인데,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곳인데, 주께서 우리의 내세를 책임지시는 시공간인데, 거기는 아무나 못 간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 낙원도 천국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 여러분, 그곳에서 만나 뵙기를 축복합니다. 생로병사의 모든 과정을 우리 모두가 겪고 질서 정연하지 않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나 그 이후에 천국에서 만나보자.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거듭남의 문제, 구원의 문제, 내세, 낙원, 천국, 성도의 부활, 우리가 지금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영생,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그 실상들을 취하고 그 믿음으로 실상들을 볼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강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각자의 은혜와 도전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능력 많으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 그분을 부르고 계세요? 부르실 때 원수의 압제에서도 건지시고, 환난에서도 건지시고, 질병에서도 건지시고, 가난에서도 건지시고, 죄의 문제에서도 건지시고, 죽음의 문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부르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내 가족이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내가 주의 이름 부를 때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 천국에 확신이 없는 분들, 영생에 확신이 없는 분들, 여러분 그것 또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이번 생이 모든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2, 3분 정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며 내 주변에 아버지 온 세상이 다 달려들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주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